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널판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크고 엄청난 사건이어야 하고 드라마틱하고 스페셜한 이야기. 나를 구원해줄 사건은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정도의 사건이어야 되고,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삼손같이 강인한 용사여야 하고, 나를 구해줄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같이 신화적인 이야기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런 구원을 소망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별다른 스토리가 없습니다. 별다른 스토리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제 빅데이터가 말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10중 8구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친구 따라가 교회에 왔다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피자 준다고 해서 왔다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예쁜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어 볼까?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엄청난 비율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무 스토리가 없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다녀야 하는 슬픈 천명을 띠고,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밥 안 준다고 그래갖고 생존을 위해서 교회에 나갔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야기가 밋밋합니까? 헛헛하단 말이에요. 헛헛해. 우리들은 생각하기로 구원은 사도 바울처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해보다 더 빛난 빛이 팍 떠요. 아니 해도 여러분 못 보잖아요. 우리 해 눈도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띄우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이제 매우 중요한 제자이긴 하죠. 그렇다면 먼지만도 못한 나라고 해도 여러분, 해까지는 그래, 우리 인정합시다. 해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잠자고 있는 반딧불이라도 이렇게 깨워서 반딧불이가 막 와갖고 십자가 모양을 탁 만들어주면서, 야, 이 벌레만도 못한 이놈아, 십자가 앞에 나와라. 이런 음성이 탁 들리면은 얼마나 짜릿한 스토리가 완성됩니까? 얼마나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럼 조금 부풀려서 반딧불이긴 하지만 이 새만한 손바닥만한 반딧불이었다,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서 뻥도 좀 치고 그럴 텐데요. 문제는 우리는 어째 기도만 하러 가면 깜깜해요. 너무 어두워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내 하나님은 일 안 하시나? 일 하시긴 하시나? 이런 불교한 생각을 한참 하다가, 신앙생활 내내 하다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추락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나요? 있지 않나요? 특히 체험이 부족한 2세대, 3세대 신앙인들은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기대에 취했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 부모님들은 온갖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1세대는 그렇게 체험이 좀 많습니다. 1세대가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슨 암에 걸렸다가 주님이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또 어떤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꿈에 무슨 번호 같은 것을 알려주길래 야 일어나자마자 이거는 뭐 받아 적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받아 적었대요. 그랬더니 글쎄 그게 복권 당첨 번호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경위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얄미운 간증들이죠. 저는요 5천원짜리도 안 되더라고요. 5천원짜리도 안 알려줘요. 때로는 주님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복권 되면 교회 지을게요. 교회 제가 사서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안세진 목사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 안 돼요. 근데 1세대의 간증만 들으면 조금 나아요. 간증만 들으면 좀 나은데 꼭 이 불난집에 부채질들을 하시죠. 그렇게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는 분들은요 온 동네방네를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다니면서 열심 특심이라 막 찾아다니면서 구원은 이런 거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런 구원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권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런 이야기가 없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와, 이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역사를 안 하시지? 그럼 왠지 하나님에게도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은 매우 교만한 오해입니다. 그냥 오해도 아니고 교만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간섭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서운해하죠? 뭐가 불편한 거죠?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네. 뭐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 특별한 구원을 주세요. 뭐 이런 소망이 아닙니까? 교만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띄우기도 하시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돈 많이 안 쓰세요.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나타나셔서 구멍난 손바닥에 야 여기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구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들은 매우 특별해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 이런 사람들만 나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생라합처럼 거짓말을 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제 말했듯이 삭개오라는 사람 같은 사람은 밥 먹다가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물고기 잡다가 그물질하다가 그물 던지다가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질이란 매우 일상적인 그냥 일이죠. 매우 평범한 삶 속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 그뿐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거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너 안 죽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역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살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조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어딘가 좀 허술해 보인단 말이에요. 4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판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널판지를 붙잡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야, 살려면 밥 먹어라. 우리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를 듣고 밥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구나.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파손된 배의 널판지를 붙잡고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겨우 널조각 하나를 붙잡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인간의 그 교만한 그 주인공병, 연예인병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주인공이길 바래요.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남아서 사람들의 내리 속에 박혀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구원이 아니면 구원 취급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막 그저 수줍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뭐 묻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뭐 이런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드라마틱한 구원만 구원이고 평범한 일상에서 받은 구원은 구원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을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실현될 저기 천국을 주시는 능력이요.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매우 작게 보면, 그것은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 호흡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법의 종류와 그 구원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사랑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스토리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별것도 아닌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면서, 와, 이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희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예쁘게 입히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렇게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면서도 구원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널판지가 과연 구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널판지를 붙잡게 하시면서 살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왜 널판지 같은 것으로 구했냐, 항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뛰어난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죠?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탁 두리번 거리니까 주변에 보이는 빨대가 있어요. 그래서 빨대를 사용해서 그 기도에 구멍을 내어서 간신히 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선생님 저를 빨대가 아닌 더 비싼 도구로 살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필 개당 10원도 하지 않는 그 비위생적이고 아름답지도 않은 빨대 같은 걸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제가 선생님에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항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저 그때 저거를 그냥 죽게 놔뒀어야 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도저히 소개할 수도 없는 욕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겨우 빨대 같은 것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이 의사의 능력을 칭송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해. 뛰어난 의사야. 그 의사의 실력에 놀라움을 느끼셔야죠. 경탄하셔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에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무궁한 재료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는 무제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한 약속을 받고도 널 조각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배가 깨어졌는데 널 조각을 붙잡고 살아나게 된 이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주의 종이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왠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버림을 받았고 나는 널 조각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뭐 위대한, 뭔가 엄청난, 뭔가 대단한 구원을 사모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삼손같이 힘이 센 용사가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간증할 만한 그런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엄청난 병에 걸렸는데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어요. 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터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는 구원을 받았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어떤 재료를 쓰시든지 우리에게 각자에 맞추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구원하시는, 때로는 널 조각을 던져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 제한이 없으신, 그 한계가 없으신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매일같이 살리십니다. 매 순간 살리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내 손에 쥐어진 널판지를 무시해서는 안 돼. 주님,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